요한복음 14장 15절로 26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성경의 그 많은 주제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만큼 우리에게 오해가 많은 부분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면은 종종 성령의 역사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성령 운동 뭐 그렇게 그와 같은 표현들로 같이 쓰이면서 그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모습과는 다른 일그러지고 그리고 편파적인 그런 이해가 더 쉬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처럼 성령 운동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표현들과 함께 즉시 떠오르는 우리 성령의 모습이 성령의 본질적인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거나 빗나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면은 의례 방언 열풍이나 신유 집회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혹은 예언이나 환상이나 기도의 황홀경 같은 그런 신비 체험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방언이나 환상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그처럼 신비적이고 또 기적적인 역사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다라는 데 있죠.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아니면 영적인 기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무엇보다 인격이십니다. 인격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분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초대라든지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교제라든지 또는 순종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성령과의 관계가 표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과 능력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같은 성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능력이라기보다도 엄밀히 말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은사주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능력이나 은사나 신비한 체험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사주의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면하고 인격으로 마주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을 그처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맥락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뭐 이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성령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참 당연하고도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장면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직접 소개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보혜사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그러니까 본문 16절에 주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이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분이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또 다른이라는 말에 그 뜻이 예수님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 제임스 페커는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너무나 자주 우리의 결핍과 필요에만 결부시키느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오해와 실수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이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다른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식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근데 또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그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가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서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시고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거하시냐 이건데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속, 곧 내면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제자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시면은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 보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들, 곧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 성령의 그 내면 가운데 그 속에 계심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더 깊이 그런 말씀인 거죠. 본문 20절에 그날에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주님을 곁에서 모셨어요. 곁에서, 육신으로 곁에서. 그러나 그날,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을 심령 깊은 곳에 모시게 될 거예요. 내면 가운데 모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님을 육신으로 곁에서 모시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때만 살아계시고 지금은 죽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더 친밀하게 누리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바로 내 주,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대하던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가깝게 만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보혜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건 다양한 뜻이 있어요. 다양한 뜻이. 그래서 중보하시는 분, 또는 조언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돕는 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안에 여러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걸 보혜사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영어 성경은 그 다양한 뜻을 담아가지고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보케이트, 카운셀러, 컴포터, 엔커리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헬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은 그분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힘을 내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환경을 견디고 이기도록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환경 어느 때든 우리의 갈 길을 조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와 같은 일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도우시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또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어떤 제약도, 공간적인 시간적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훨씬 더 깊고 내밀하게 막힘없이 주님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것을 한번 우리 마음으로 깊이 우리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 어려움과 박해와 여러 시련들 가운데 믿음의 기쁨과 승리를 여전히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후에 그저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셨다면 제자들의 믿음이 금세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당신은 육신으로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훨씬 더 친밀하고 막힘없이 제자들 가운데 보이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그 깊은 위로와 격려와 또 조언과 도움을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역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누가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위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 신앙의 동료라 하더라도 사람의 위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의 조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조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격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고 직접 격려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있고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낙심이 될 일이 있고 무엇이 또 넘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보혜사이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일 뿐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잠시 우리에게 힘든 건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는 법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시면 늘 차고 넘치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중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격려와 조언 그리고 중보의 능력이 어디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 위로가 없어서 낙심이 된다면, 격려가 없어서 우리의 힘이 빠진다면, 누구 도움이 없어서 우리가 막힘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의 승리들, 믿음의 은혜들, 믿음의 기쁨들만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선물, 우리에게 이미 계속 부어지고 있는 그 선물, 그 선물을 버려두는, 포장도 떼지 않고 버려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혜사로 매일 만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냐,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본문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무엇으로 수식하기 이전에 진리로 수식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 그 자체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이 진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란 곧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 이런 어구 있잖아요. 이런 표현 진리의 말씀 이런 어구가 곳곳에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등장합니다. 따라서 진리는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곧 어떤 영이십니까? 바꿔 말하면 말씀의 영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말씀의 영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의 영이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곧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진리의 영 곧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셔야 그 의미와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집중한다 해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할 때만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진정 말씀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을 항상 말씀과 더불어 붙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규칙적으로 또 잘 묵상했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면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면 무슨 아무리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머리만 비대해지고 교만해질 뿐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우리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기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없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씀은 우리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적은 머리로, 이 용량으로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 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우실 때, 작용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실천하게 되는 말씀이 되고 또 능력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인 설교 역시 마찬가지. 먼저 설교자부터가 설교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면은 강단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부터. 그래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았습니다. 설교자는 우선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지식으로도 기도의 테마를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열심도, 어떤 부지런함도, 어떤 연구도, 어떤 은사도 기도의 부족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유명한 한국계 유수의 목사님들이 진행하는 설교자 무슨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설교를 매우 자기가 잘 요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설교의 달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돼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처럼 무겁고 엄중한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해서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말씀의 여러 사역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설교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도록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여러분들은 또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설교는 머리로 이해하며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간절함과 겸손함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도록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결코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에는 언제나, 그것이 묵상하는 말씀이든 듣는 말씀이든 읽는 말씀이든 연구하는 말씀이든 언제나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곧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영혼을 열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말씀도 성령이 터치하시면 있잖아요. 우리 눈을, 우리 귀를 터치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게 되고 내 마음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복받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전에는 거의 기계적으로 무슨 주문 외듯이 이렇게 보았던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성벽에 벽돌을 쌓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지파가 벽돌 이만큼 쌓고 저 지파가 벽돌을 이만큼 쌓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손길,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지난번 읽을 때는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그렇게 건조하고 냉랭하게 그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가슴을 찌르며 심령을 뒤흔드는 그런 말씀으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좀 말씀을 이해하는 머리가 똑똑해졌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묵상할 때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묵상하자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계속 또 목장 안에서도 또 그렇게 힘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하는 간절함이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 또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서 사역을 중간중간 이렇게 몇 달씩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일 하루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몇 군데씩 주일 하루에 몇 군데씩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막 다니면서 이렇게 지하철을 해가지고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선 토요일날 다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어떻게 예배를 분위기가 어떤가 그런 거죠. 신학생이니까. 근데 불행히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평가를 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본문에 대한 주석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네 하면서요. 저 목사님은 정통신학과 알미니우스의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설교는 논지가 엉망이야. 한편 좋은 설교를 또 만날, 제 생각에, 제 나름의, 제 느낌에 좋은 설교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설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 본문에서 저런 주제를 꺼낼 수 있지 하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중요한 게, 실은 가슴으로 느껴서가 아니라 머리로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청중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 내 귀와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일하시게 되면은 그저 평범한 말씀, 늘 듣던 말씀도 은혜가 임하고 또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법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소원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은혜를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터치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터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입니다. 필연. 그래서 말씀을 늘 붙들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빛 비추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성령, 다시 말해 성령을 받는 통로인 기도와 함께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성령이 진리의 영, 다시 말해 말씀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의 비추어 주심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것은 한편 이런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르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은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그분 따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17장 1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당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근데 성령도 역시 똑같습니다. 성령도 그분의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성경의 말씀으로 확정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독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이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와 상충하는 가르침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 부정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뭐 다른 걸 가르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누구도 성경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의 출처는 분명 성경에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최종적인 판단도 역시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려주신 이상 이제 다른 통로로부터 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한동안 소위 예언사역이라는 것이 유행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은사주의에 젖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예언사역자들이 예언적인 어떤 직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현혹되어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계시로 만족해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관음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 실제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요. 자칭 예언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올 한 해 당신이 서쪽을 주시하기를 바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 5명쯤 일어나게 한 다음에 성령께서 들려주시길 이 중에 조만간 하나님께서 큰 돈을 맡기실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막 난 일어날 걸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들어도 얼토당토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이런 예언을 해주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예언을 하면서 꼭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게 어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꼭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시길, 그렇게 근거를 댑니다. 성령의 음성임을 강조합니다. 몇 년 전에는 홍해선 전도사라고, 왜 꼭 그런 전도사라는 호칭을 붙이나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나 모르겠어요. 홍해선 씨라고 2014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막 유튜브에 올려가지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습죠? 근데 참 희한해요. 왜 한국 교회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막 들썩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탄에, 여기 바로 가까운 동탄에 어느 목회자는, 우리 통합 측 목회자는 목회 잘하다가 그 전도사 말에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그냥 한바탕 온통 쑥대밭으로 다 만든 다음에 목사가 그런 게 넘어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예는 하도 많아서 다 소개도 못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교회를 강타했던 미국의 베니 힌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도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럼 안녕 안 하시겠습니까? 자기는 안녕하면 되지. 베니 힌 목사나 신디 제이콥스 같은 여성 목사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예언 역시 마찬가지 예언 사역을 했는데, 특히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방문해가지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교회들이 막 또 초청해. 그래서 큰 집회를 막 운동장 같은 데서 막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예언을 종종 했어요. 이분이 언제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는 등, 또 언제 어느 때 한국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보내실 거라는 등,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마다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들썩였습니다. 보통 성령의 음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보다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God says 이 말보다는 The Bible records 이 말이, 이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면 여러분 더 고상해 보이고 신비롭게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무엇에 근거해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항상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라는 태도 역시 이건 맞는 건 아닙니다. 그건 소위 성경 이신론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언제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계시의 확정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어떤 음성이든 다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의하여 시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존중하는 참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인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누구라고 그랬죠?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시죠?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마다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아까 했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